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달라요.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길로 예수님께서 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을 통한 구속,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마리아가 이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이렇게 이제 부었잖아요. 참 정말 거룩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 마리아의 이 거룩한 헌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 마리아의 마음으로 시간도 들이시고 또 물질도 들이시고 또 재능도 들이시고 땀도 들이시고 눈물도 들이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에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늘에서 남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와 같은 이제 헌신을 한 거죠. 근데 이 헌신이 뭐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행위가 된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리아의 마음으로 또 마리아의 태도와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 피를 흘리셨지요. 몸을 찢으셨지요. 벌거벗김을 당하셨지요.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지요.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야.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망각하면 안 돼. 근데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이걸 망각한다고요.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자세로, 마리아의 태도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나오셨어요. 마리아의 집에서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의 집을 나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 한창인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셨습니다. 만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죠.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내디시는 그 걸음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관점이 다 틀려.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관점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주의 길, 여기에 우리가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맞춰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는 거야. 나는 작아지는 거야. 나는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거기에 거룩하게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예루살렘의 백성과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모두 자기 중심의 생각에 빠져 제각각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죠. 답답하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 무리를 먼저 보는 거예요. 무리는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무리들의 입장은 뭡니까?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왕의 왕 모습과 매우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수많은 군사의 호의 속에 입성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임금이 나귀 새끼를 탄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구속의 길이죠. 얼마나 거룩한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리 없는 무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예수님 쳐다보는 사람들이야. 이 무리는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연호했습니다. 자신의 겉옷과 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놓은 행위는 왕을 영접하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무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 이야기를 들은 무리는 대속제물이 되실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할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행진을 하고 계신데 이게 무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입장은 뭐였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이제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죠.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속의 길, 십자가 길을 가신다는 걸 몰라요.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쭉 말씀이 나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토록 무지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위에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만 매몰되면 예수님의 사명과 계획을 이해할 수도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지,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개인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궁금한 것은 다 물으셔야 돼요. 다 여쭈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만 매몰되면 예수님의 사명과 계획을 이해할 수도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성령님께 묻고 여쭙고 이걸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기쁘신 그와 같은 경륜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 걱정한 거예요. 다 입장이 달라. 생각이 다 달라요. 자,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자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를 빼앗길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게 악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믿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막 화를 말씀하시죠. 자,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놓았다고 해서 모두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호성 가득했던 그 길은 사람들의 욕망과 허영만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 내 욕망, 이걸 채우게 되면 이거는요, 무리와 똑같은 거야.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세상 무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빈 껍데기 같던 그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룩한 길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은 구속의 길을 가셨다. 구속의 길. 감사하고 감격해야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셨구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도 주의 길을 가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드리고 이런 삶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져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구주야. 내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야. 이게 믿어지고 고백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을. 그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가지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엄청난 분이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예수님이 희미하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처럼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께 이용당하고 예수님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교회를 이용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이 잘한다고 하시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내 욕심 아닙니다. 내 영광 아니에요. 내 유익 아니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 주관도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묵상할지 그 방법을 적은 뒤 잘 보이는 곳에 두고서 실천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할지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천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적고 중보기도의 제목도 적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